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소망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의 씨를 남겨놓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는데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와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까지를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이 이처럼 개혁적인 왕이었지만 그에게 과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과오는 그가 현실적인 정치 외교적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교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이 아합은 오므리 왕가의 가장 심각한 나쁜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그리고 아합, 아하시야, 요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악한 왕조인데 그 중에서도 이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악은 무엇이냐면 두로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아합을 잘 알아봐야 했는데 그런 악한 왕과 사돈을 맺음으로써 이제 남쪽 유다도 그 우상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말씀, 제가 오늘 역대하 21장 2절에서 22장 12절까지 이틀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이들이 지금 유다 자체를 완전히 풍비박산내는 그래서 더 이상 이 남유다도 소망이 없는 상태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소망의 씨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저는 그 소망의 씨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 그리고 내일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람 그가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지 한번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1장 2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사밧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왕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마지 이 장자가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넘겨주고 나머지의 왕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여러 성읍과 그리고 좋은 재물과 보물들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나이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놀랍게도 그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4절을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의 아우들 전체를 죽였고 그리고 이 신하들도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형적으로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인정사정 없이 다 살육하는
그런 공포 정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친 아사도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며 의롭게 그 땅을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공의로 통치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율법의 통치나 공의의 통치 이런 거 없이 그저 세상 왕들처럼 자기의 절대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서 심지어 아우들까지도 걸림돌이 된다. 미래에 반역의 씨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들을 완전히 도륙하고 살육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왜 그 선한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선친들의 그 좋은 이 신앙의 유산을 받지 않고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그의 아내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6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측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이 여호람은 다윗의 길을 따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랐다는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이지 않습니까? 아합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의 전통을 따른 게 아니라 악한 왕의 전통을 따랐는데 그 이유가 그의 아내가 아달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비극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돈을 맺으면서 여호람이 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쁜 전통,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악한 전통이 남유다까지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악하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냐면 그 유다로부터 예속되어 있던 이 유다의 예속하에 있던 이 민족들이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에돔과 림나 같은 이 주변 국가들이 원래 유다의 예속하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벗어나서 독립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다의 힘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에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당신의 창자가 빠져나와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당신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북이스라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전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 얼마나 극악한지 그 남유다에까지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호람, 당신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18절을 보면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여러분, 엘리야의 예언처럼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람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애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은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애도해 주지 않고 그 삶에 대해서 누구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비참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호람이 비록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의 백성들마저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묻히기는 했지만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 백성들이 이 여호람을 그 선친의 묘실에 묻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람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장 2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NIV나 이런 성경들에 보면 다 22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사본들이 오역들이 있는데 이 한글 성경은 그 오역 사본을 그대로 받아 놓은 것이고 또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은 다른 사본을 참고해서 22세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22세로 고쳐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을 통치했으면 40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이 42세의 왕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22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하시아를 얘기할 때 다시 그의 어머니 아달랴를 얘기합니다. 아달랴는 누굽니까? 지금 아달랴 여호람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고쳐서 22세입니다.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달랴에게 있습니다. 아달랴가 그의 남편 여호람을 꾀어서 자기의 정말 소중한 동생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아마도 이 남유다를 이제 우상 국가로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그의 자녀인 아하시아도 그의 어머니로부터 악을 배워서 악하게 행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결혼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남유다는 거의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정말 나쁜 왕인데 그 북이스라엘 왕과 또 연대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있는데 그 요람과 연대하면서 길르앗 나무 치는 일을 또 같이 합니다. 이것은 그의 선친들인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했던 거나 비슷하게 그의 후손들도 이제 남과 북이 연합해서 길르앗 나무 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오므리 왕조에 씨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의 씨가 누굽니까? 아달랴인데 그 여인 이 아달랴도 죽게 됩니다. 이 일로. 뭐 이세벨이 죽게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예후에 의해서 다 죽게 됩니다. 요람도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 나뭇을 치는 과정에서 요람이 이제 상처를 입어서 위중해졌습니다. 근데 병문안 한답시고 이 아하시아가 찾아갑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 역시도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 왕조와 그리고 그 아합의 영향권에 있는 여호람과 아달랴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하나님께서 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섭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독한 여인인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씨, 나머지 모든 다윗의 자손, 그 자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여러분 한 7년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여왕이 되어서 그 공포 정치를 7년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소망의 씨로 남겨놓습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아달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자손 다 죽였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이 요아스를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호사브앗은 지금 이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그 여호사브앗이 살려냅니다. 이 떡애기인데 그 떡애기를 살짝 그 유모와 함께 피신시킵니다. 근데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자기의 남편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이 6년 동안 이 아이, 이 떡애기를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혁명으로 인해서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져갈 듯한 이 꺼져가는 등불인 다윗 왕국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는데 그 소망의 씨가 바로 요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비극의 씨를 뿌려서 그 비극이 이제 파도처럼 밀고 와서 남유다 전체를 덮고 남유다가 풍비박산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떡애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씨입니다. 소망의 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겁니다. 이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다윗 자손의 하나의 씨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그 언약을 지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의 씨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고 그 소망의 씨를 통해 다시 한번 모든 나쁜 것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얼금해졌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며 참다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참 마음이 심란하고 또 이 사회도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기쁜 얼굴로 또 월요일 날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